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숨길지니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뭔가 붙들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별 가치 없는 것인데 목숨 거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걸 하찮게 여김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는 그 당시 세상의 권세자들인 로마 황제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죠. 소위 10대 박해라는 박해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지금 그들 앞에 핍박이, 박해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이 로마에서도 인정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린 연약한 신앙 상태가 되자 이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놓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대표인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버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처음 편지를 받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옛생활,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짜가는 옛생활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내 산과 시온산, 옛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 산과 새로운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산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4절까지가 아주 긴 문장인데, 이 긴 문장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고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주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옛 언약 백성의 삶의 그 모습들을 쭉 길게, 시내산에, 우리는 시내산에 이르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옛 언약 백성의 만남의 장면들을 쭉 길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자들인데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18절부터 24절까지를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죠. 여기는 옛 언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 그걸 설명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옛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어디에 이르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다르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과 그 시온산인데 그것을 설명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말씀의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는 아주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시온산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무엇이 대조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날 때와 시온산에서 새로운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시내산은 두려움의 분위기가 주를 이룹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불로 임하시고 침침함이라고 하는 흑운, 그리고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 소리 등이 동반되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생이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세만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났고, 모세마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예전약 시대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죠. 아무나 못 나가죠. 시내산의 경우에는 모세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에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내산에서 예언약 백성들과의 하나님 만남의 분위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죠. 그런데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기쁨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축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산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누가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만 천사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핏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번역한 이 문장 가운데 이 장자들의 모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총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파네귀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의미는 온 백성의 경축 모임, 축제의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서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약의 상징이 시내산은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였다면 새 언약을 상징하는 시내산은 화해와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또 시내산은 땅에 있지만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시내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강조되어서 인간이 죄인인 인생이 감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두려움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 시온산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생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이제 시온산, 이 축제의 모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게 시제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르러서 현재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며, 계시록에 있듯이 천상의 예배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의 종말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한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우리 사람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인 시온산에 이미 이런 자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나와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장차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고귀한 존재인지. 선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바로 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복을 은혜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누리는 복은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26절부터 28절도 마찬가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진동이라는 용어로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 과거죠. 옛 언약 시대. 이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 진동하리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결론이 그죠.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동시키는 것은 진동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복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번역에는 받았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번역되었는데 원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다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변화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거기에 목매고 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답게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자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맛보는 수준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앞부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면서 그 결론으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예전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는데 그건 땅으로부터 들은 말씀임에도 그랬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배반해서 되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면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죠. 예전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처럼 중요했다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만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그 기쁨과 축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뒷부분에 가면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권고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씀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하나는 감사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28절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위에 은혜 받자 앞에 2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그 2를 밑에 딱 내려와 보면 또는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은혜를 받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감사하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그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붙들자.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다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나라,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은혜를 늘 붙들고 동시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늘의 기업이 주어져 있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뒤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뭐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숨기는 것이 나와요. 숨기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길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숨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복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고 성도를 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은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축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이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죠. 미래에 받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되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예배지. 시온산에 연결된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숨기는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를 숨기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그처럼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결국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사역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사역학교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힘드셔서 모두를 찾아가시고 우리의 지시가 의지가 되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로 인도하는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같은 우리 형님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말씀 가운데 주의 형님이 역사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깃들이고 주의 가치를 깃들이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제 무장되어 대신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현장과 이를 버리될 모든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유전을 가지고 그들의 앞들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을 뜨는 믿음으로 다시금 그들의 인생이 이제